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란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때 택함받은 사람인가 하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섭리를 이루시려다가 아담 가정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이때 1600년 만에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40홍수 심판까지 했습니다만, 둘째 아들 함의 실수로 인해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자그마치 시대 1600년을 걸렸습니다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는 같은 10의 400년 만에 벌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로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시간에 이 노아 가정에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터대에 택함을 받았던 이 40홍수 심판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노아 가정까지 다 버리고 또 새로운 대신자를 택해 세우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이 창조 목적을 이루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뜻은 절대적인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 자신들의 책임이 합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택함받았던 중심이 책임을 못할 때는 하나님은 대신자를 세워서 섬기신다는 겁니다. 아장강에서 결국 가인과 아벨로까지 갈라서 섬기하셨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인 가정에서 타락한 이후 바로 하나님은 메시아는 구세주를 보내시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책임 분담은 메시아를 맞이하신 기대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갔어야 할 아담과 그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것이고,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다음에 바로 말씀대로 사는 실체 기대를 조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그 믿음은 말로만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을 찾아 세우기 위한 반드시 조건을 찾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리적인 기간을 경고함으로써 결국 믿음의 기대가 조성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가 조성되면 실기대, 실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만물 주관하기 때문에 만물과 천사까지 주관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이 믿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주관해야 할 천사 앞에 오히려 천사가 사탄이가 되어서 사탄이 앞에 인간이 주관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 주관받게 되어 있는 그 타락성을 청산져야 죄 없으신 메시아를 맞아서 문제를 청산짓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 가인형의 인물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즉 가인형의 인물이 아벨형의 인물을 사랑하고 그를 주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 굴복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결국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이 실체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 편형의 인물이 하나님 편형 인물에게 순종 굴복하는 것이죠.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굴복시키는 타락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젠 스스로가 굴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기 되는 가인형의 인물이 사탄의 인물이 찾아 세워놓고 나가는 로정, 하나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늘 앞에 공 있는 하나편 인물 앞에 사탄 인물인 가인은 형은 동생을 통해 갔는데 결국 형이 동생을 힘으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아 가정에서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진터되 하나님이 40일 홍수 심판으로 믿으기다가 조정되었고 실체이게 된 차자인 함이 아벨의 입장에 쓰기 위해서는 믿음을 찾아 세워진 아버지와 심정적으로 일체를 했는데 심정적인 일체를 못하면서 함이 책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아 가정 중심한 선리도 이제 연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오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디런 길을 가야만이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찾아 세워야 할 책임 분담의 내용을 어디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믿음 기대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런 사람인가?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입장 더 나가서 아담의 입장을 평간복하기 위해서 찾아 세우신 중심의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노아가 실수한 것을 평간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입장에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습니다. 사탄의 소굴이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로 하나님이 선장을 가나안 땅이 아닌 갈대아 우에서 우상장사라고는 대단히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연히 우상장사, 가장 사탄을 잘 섬기는 우상장사는 아버지의 상속자죠. 장자, 당연히 상속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사탄의 소굴 중에 소굴을 빼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에서 자기 부모와 고향을 등지고 어디에 전혀 생소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다가서 어떤 경우를 만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쌀이만 할 얘기도 애굽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가는 아브라함 그 부인이 미모가 너무도 아름다웠던 나머지 혹이나 그 음란의 도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기 색시를 께서 부부인 줄 알면 자기를 죽일까봐 사라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나로 하여금 애굽 땅에 가서 날 살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들은 그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부인 줄 알면 나를 죽이니까 우리 남매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이 되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아니야 다를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사라의 미모를 탐해서 바로에게 고합니다. 결국 바로 왕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디런 관계냐? 우리 남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러냐? 그래서 양으로 가축을 금은 보화를 대신 주고 남매의 입장은 사라를 사는 입장이죠. 그게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해가지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동침하자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혼비백산의 역사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나자마자 결국 하나님이 너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희 종족이 망할 것이라는 걸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다음날 너희들이 얻으는 관계인데 왜 솔직히 나한테 얘기하잖아. 실제는 부부 입장입니다. 하니까 왜 솔직한 얘기를 안 해서 너희와 하나님께 나에게 참 죄를 받게 하려고 했냐. 그래서 사라를 손도 못 대고 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정성스럽게 성의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비둘기를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혈계가 내려와서 그 재물의 이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서 잠이 들었을 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정리할라.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고욕살이 하리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100살 만에 얻었던 외아들입니다. 100살 만에 100살 되었을 때 그 부인 사라는 구시했습니다. 그런 경지에서 아들이 없었는데 비로소 이제 사라가 처음 아기를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오직 외아들 상속자,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채 또 이제는 아비멜렉 그랄 왕 앞으로 이제 또 이삭을 갖다가 아론 왕한테 다같은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라의 절긴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는 그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기 타락을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돌려줘가지고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 제물로 드립니다. 자기 집에서 살되는 거리를 떠나가가지고 거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분재를 들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요, 나이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 철이 났었습니다. 이틀 거리는 우차에다가 파먹이며 짐을 싣고 왔습니다만 3일째 되던 이삭이가 나무 땅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나무며 기름이며 이건 다 준비인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쭤본다. 그만큼 철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무단을 지글로 올라갈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염려할 정도의 자기였습니다. 하나님 산에 예비하는 거죠.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단을 척척 싼 다음에 이삭을 결발해서 나무단 위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대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삭을 살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넝쿨에 양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삭을 중심 삼고 에서 야곱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야곱은 또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가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리킴에 의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지요. 하란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그 형을 전부 색시로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열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서 이제 21년 만에 다시금 고향인 가나안 땅 형인 것으로 에서 있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이 죽일까봐서 상당히 참 염려하는 가운데 돌아오죠. 집에서 따라올 때 그 외삼촌은 21년 동안 그 라반은 야곱을 얼마나 속이는지 봅니다. 심지어 품삯 관계를 10분이선 속였다고 하니까요. 나중에도 외삼촌이 죽을 치러 나가는 사람이 3일 거리 되는 나가서 미리 그냥 자기의 스라의 색시를 데리고 바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집에 와보니까 도망간 말입니다. 추격을 해오는데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 이삭의 야곱에서 손을 못대게 합니다. 결국은 왔다가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 형님의 집이 가차워져서 걱정이 되는데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이 벌어가지고 환도 뼈집니다. 씨름을 하면서 환도 벌어져도 야곱이 놔주지 않습니다. 그 천사가 아침에 밝아서 안 가야겠는데 안 놔주니까 나를 놓아라니까 그럼 나를 증거하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나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복을 끝난 다음에 집이 가차오면서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멋진 종도 시켜서 소떼며 양떼며 가축이며 하여튼 곡시며 그 외삼촌 집에서 얻은 수많은 재물을 단계지로 와서 형님 앞에 선물 공수합니다. 나중에 형님이 나와서 보니까 21년 만에 만난 동생 400명의 봉을 거려 나왔던 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21년 전 당시를 생각할 때 자기를 바로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지혜를 써서 많은 예문을 세워버립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참 그 야곱을 만나고 입을 맞춰 얼굴을 맞게 되죠. 또 야곱의 형님이 갇혀가자마자 큰 절하면서 다가갑니다. 그 가자마자 형이 뭐라고 할 소리 가서 그저 나의 주 하면서 껴안고 얼굴을 맞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로정은 끝이 나면서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총리 대신 역할을 하게 되죠. 총리 대신 하다 보면 고향에는 형들이 다시 자 먹을 것을 살아왔다 만나서 부모가 다 형제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를 예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갈지 않고 씻었을 때 내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고역까지 하던 그 복을 주신 내용이 바로 비로소 야곱을 거쳐서 요셉 때 애굽 땅에 총리 대신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형제들이 들어갈 때는 환영받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만 왕들이 바뀌면서부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의 노예 생활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 400년이 끝나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은연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 모세를 중시한 복귀서에 모세 로정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가족을 중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세히 성서상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 로정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역시 모든 것은 시간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상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대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를 노아 가정을 중심삼고 그대로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아는 바로 아담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님 지었던 천주를 사탄이가 빼앗았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천주를 다시 하늘 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40을 홍수 심판으로 모두 다 진멸시켰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 다시는 인류를 만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노아 10대 기우신 십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아담을 중심 삼고 얼굴 재앙을 완전히 복귀하시고 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말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 종말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만 노아를 중심으로 섭리가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됐으니까 일단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대신 나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 치수하셨던 내용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편 것을 사탄에게 내줬죠.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 세우기까지 10대라는 기간을 거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40일간 홍수 심판하셨죠. 그것은 각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일어서면 사위기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적인 데는 사위기대였습니다. 그냥 그 사수가 10대를 중심 삼고 40수죠. 그 40수 사탄에게 내줬던 사위기들을 다 찾아 세우는 탕감으로서 40수로서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사탄에게 넘어가. 그 다음에 사실은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진 못했습니다만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졌던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을 잘 세웠던 믿음의 조상의 입장인 노아. 그 다음에 차자죠. 이 차자는 당연히 하늘 편형의 인물이라고 그랬죠. 한가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차자인 함, 이 내용을 그만 사탄에게 다 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탄이가 취해간 결과가 되었죠. 그러니까 노아 대신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탄에게 내줬던 조건을 하늘편에서 대신
세워져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10대를 탕감복귀하는 10대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10대 만에, 그럼 각 때마다 사수를 탕감복귀한다면 44밖에 안 돼요. 4년. 그래서 최소한도 1대 40년으로 삼았을 때 결국 10대니까 400년은 연대가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인간 수명이 짧아지지 않았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대 1600년, 10대 400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어쨌든 해서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10대 400년 탕감복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입장에서 어떤 노아를 사탄이 뺏어간 반대의 경로, 반대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탄이를 잘 섬기는 이 우상장사죠. 우상장사 데라 집안에, 이게 노아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음의 조상의 입장에서는 이런 산일을 가장 잘 섬기는 우상장사, 그 우상장사의 데라, 그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타자는 하늘편에, 바로 장자는 사람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자인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만 나중에 가나안 때 들어와가지고 100살 만에 이삭을 잉태할 것을 예고해 주러 왔을 때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주었던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열국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후손이 당대기 돼서 아예 땅에 차고 넘치리라. 그래서 열국의 조상이 되려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명사를 둔 것입니다. 원래는 우상장사에 맞아들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왜 사탄의 속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전 사탄을 가장 잘 생기는 우상장사 데라의 그나마 사탄편 마다들을 찾아 세우느냐, 이것이 하나님 편의 타자는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탕감복귀 원칙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탄이 갖다 뺐었기 때문에 탕감복귀 그 반대 입장에서 찾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부모, 고향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상대적인 조건에 태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이 응하고 나섰습니다. 응하고 났으니까 역사는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의 중심 인물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도건적인 내용에서 부르셨는데 응하고 나서는, 그러나 이제 나서지만 나중에 또 하나의 이 상징적인 조건, 재물을 드리기 구체적인 또 하나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노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는 결국 노아,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동물이죠. 만물을 가지고서 결국 이 죄악의 땅에서 방주로 들어간 것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자기와 자기 처 사라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갈대아 우르죠. 이 사탄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걷는 노종은 바로 노아가 가던 노종을 더 나아가서 아담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가게 되십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노아의 입장 탕감 복귀하는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와 같이 중심 인물인 아담과 더 나아가서 노아의 입장을 기해서가야 되니까 노아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아가 간 그 내용을 곧 탕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실수했고 동시에 실수하기 이전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감당하던 섭리의 그 중심을 인계받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아비장까지 탕감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나와 살다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와 살다가세요. 그다음에 어디는 과정을 하느냐? 이제 애굽 땅에 갔다 오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월이 남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매라고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애굽 땅 찾아 들어갔죠.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의 그 고함에 의해서 바로 왕 사라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만 이 사라에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라를 데려주죠.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노정이냐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신다면서 어째서 사라를 품 그것도 사라도 아닌 바로 왕 앞에 하나님 기적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노아의 입장을 상감복했습니다. 자기 그 우상장산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고 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객지를 나왔다는 사실,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 책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아담 가정 입장에 있어서는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아담과 헤어져 그 입장을 상감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담의 입장이요. 그럼 여기서 사라는 누구의 입장인가? 해와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담과 해와는 정말 남의 입장이었죠. 남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바로 천사장의 유혹에 의해서 쭉 타락 때문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천사장이 바로 천사장 바왕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해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아담과 해와에게 너희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약속을 어기고 천사장과 하가 된 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을 상감복귀하자니 실질적인 부부였는데 남매라고 약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내용이 아주 걸작이죠. 내가 바로한테 너를 찾아 빼앗아서 나를 죽일 테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남매로 하자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나쁘게만 얼마나 야비적인가. 색시는 바로왕한테 내주는 때도 나는 살고 봐야겠다는 뜻, 너는 바로왕한테 나는 살고 봐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바로왕의 치리까지 끌들어갔는데도 그 여자라는 것이 남에겐 정조 뺏기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다. 아브라함과의. 그럼 여기서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었죠. 이 야비한 남자, 자기만 살기 위해서 나를 바로왕에게 몸을 맡기라고 얼마든지. 그런데 사라는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대한 충성, 그거지요. 살아서 할 수 있는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머지는 바로한테 못 빼앗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넘어가면서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 사라, 해와의 입장을 탕감한 복귀 입장이죠. 더 이상 인간 책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바로 왕에게 손을 못 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책임을 완수하고 그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이상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얻은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겨줬을 때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고 이끌고 적과 그리는 가나안으로 들어라. 그럼 애굽 땅에서 가나안 그 사이는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단 하루도 살아났었는 것입니다. 낙타고 가다가 전 모르겠습니다. 걸어가다가는 햇만 나면 그대로 말라서 그냥 죽게 됩니다. 미라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막지대를 또 싸울 수 있는 청장령 60만, 합은 100, 200만이 되죠. 그런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완전히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거죠. 모세는 나섭니다. 애굽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따라섰을 때 결국 광야에서 어디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는 기적을 행했고, 더군다나 애굽 민족이 애굽 군사가 추격할 때는 불기둥으로 그걸 막아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걸 주셨으니까 만나와 미끼를 날려먹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병,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추위와 모든 환경을 막고 보여주면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을 잘 압니다. 인간과 그 인간을 통해서 섭리하실 때 일단 인간을 하여금 인간 책임만 5% 너희들의 지성과 지성을 다한 것, 너희들로 정성을 다하면 내가 95%의 능력을 보태서 100%의 결과를 가져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바로입니다. 너희들의 5%의 책임을 완성한 100%의 뜻을 합해서 너에게 95%의 뜻을 합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사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라가 바로 왕에게 끌려 들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사라로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손을 못 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골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남 입장에서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는데 사라는 자기 몸을 바치는 경계였다 하더라도 약속을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지키는 경우였습니다.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뜻을 대로 절대 충성심의 아브라함과 이러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의 믿음 두 부부에서 태어났던 이삭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게 100살 만이었던 이삭. 그 이삭을 놓고 보세요. 자기를 나무단에 놓고 앉아 죽이려 하는데도 거기 순종할 수 있었던 순종의 자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사람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에서 하나님의 복귀 소리를 담당할 수 있는 중심인물이 이삭 같은 자녀를 낳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얘기는 인간적인 저울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믿고 다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이 나의 뭐를 무엇이냐 그것을 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나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권능으로서 이끌어 나가신다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 천사장 앞에 우선 이 아담, 그 다음에 그 처인 해와, 더 나선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전부 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반장이죠. 아담 해와는 타락하면서 이와 같이 하면 모든 사탄이 여기서 아브라함 찾아가지고 사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처 사라와 그 다음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과 그 다음에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정반대죠. 아담 해와는 자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사탄에게 내주는데 아브라함은 단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입장을 반복한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노아가 대신해서 고향을 따는 것으로 이 노정에서는 아담의 입장 사라의 믿음을 복귀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 가정까지도 대신해서 복귀 섭리를 담당하신 중심 인물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리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리법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리적으로 다스려 나가지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하나님 나 잘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복 주십시오. 한 데서 용서하고 복 주시는 그런 식의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보세요.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대신에 와서 자를 세워서 섭리하실지언정 그냥 원리를 무시해서 인간을 품어주고 이끌으신 섭리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을 창조신 우리 주인공인데 이 피조 만물의 세계로 모든 것이 다 수직인 원칙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간들이 쓰기는 발명이라는 것 사실은 발명이 아니죠. 있는 원리 원칙을 남보다 먼저 찾아냈을 뿐입니다. 발견이죠. 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조인 천륜의 원칙, 조화의 원칙 그 있는 원칙을 찾아서 인간이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이런 비디오 카메라를 중심으로 비디오 화면을 비칠 수 있는 것, 있는 원칙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옵니까? 아무리 요즘 기계가 100만 문지 1초를 따질 정도의 그러하게 정밀하게 따져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능을 갖는 많은 기계, 그한 정도 내용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먼 얘기죠. 그럼 기계라면 더 이상 정밀한 기계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권능, 지혜, 능력, 인간을 추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찾아 세우신 구체적인 설도, 그 계획을 알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조화를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할례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어주실 바라본데도 하나님 만들어주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 그 때문에 현실의 이 역경의 세계에서 이 역사를 제거시킨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지 하나님의 역사해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임 분담을 완성, 중심이 나타나면 그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한 다스리실 수 있죠. 그래서 중심을 찾아서 나오신 겁니다. 최종적인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되죠. 메시아는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100% 주고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만 갖춰주면은 메시아를 중심삼고 하나님 모든 죄악의 인간들을 메시아와 같은 짱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생활을 이끌어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상의 역사적인 소망은 메시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아 가정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메시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 성서 66권의 백힘입니다. 몰랐죠? 그저 1.2획도 가가하지 말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으면 다 되는 데 아니에요. 하나 우리 책을 읽게 되면 책이 한 구절 멍하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 전체가 무엇을 읽는 사람을 하여금 무엇을 씌워주고자 하느냐 그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66권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 내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 이제 일단 아브라함은 아담, 노아 가정을 대신해서 복귀 섭리를 담당하시는 주임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제물을 드려야했습니다. 그 제물은 비둘기와 양과 암소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도는 편의상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물을 드리려 해서 이제 3개에다가 제물을 드립니다. 처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양, 암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제물 무슨 이 제물을 우리에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만물은 하나님을 닮아난 상징적인 실제 대상이라고 했죠. 인간 형성적인 실제 대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난 상징적인 실제 대상 만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일단 일명 상징 헌제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상징적인 제물, 상징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징헌제를 어디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말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했던 천주를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그 아담의 불신한 믿음을 평간 복귀하던 노아, 그 믿음을 복귀하게 한 평간 조건으로서 바주를 지었었는데 그 바주가 곧 그걸 통해서 천주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를 상징하는 탕감적인 조건을 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해서 성공해서 실제 기대를 조성하면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맞이하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인접비렸던 믿음 복귀와
성곽에서 찾아서는 상징 현재 이것은 곧 무엇을 말인가? 신천주 하나님 찾아 세우던 신천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신천주를 이 세 가지 제물은 이 신천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 때문에 비둘기, 양, 암소 3단계 죄를 사실 노아가 졌던 방과 3층으로 3층 됐었습니다. 3층 천주를 신천주 천주로 상징했기 때문에 천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질서적인 3단계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가리키는데 아브라함 가지도 천주를 상징하는 탄감 조건물이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도 천주가 완성하기 위한 질서적인 3단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해당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해당되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뜻을 읽느냐? 이 아브라함은 아담,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 당대에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의 가인 아벨 세 아들 중심 삼고 노아 가정에서의 셈함 야벳 중심 삼고 노아 방주 3층 소생장성 이와 같이 그 아담 노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던 믿음을 찾아 세우다 실수했던 그 내용을 이 3단계의 비둘기 양 암사서 일시에 탕감 복귀하고자 했던 내용 종편 역사를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 복귀하고자 했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용, 세 가지인데 또 한 가지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삼수 표시된 것을 완전히 탕감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소생기는 아담 가정, 장성기는 노아 가정이죠. 완성은 아브라함 가정. 그래서 같이 삼수로 표시했던 모든 내용을 일시에 탕감 복귀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삼수의 내용을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뜻을 상징적인 뜻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결국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암소도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양도 반을 갈는데 이 비둘기만큼은 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둘기를 갈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이 솔레라님이 날라왔다는 것이죠. 솔기가 날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쫓아버린 다음에 결국 기품 후에 제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령이 할라. 후손이 이방이어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하자는 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뜻인가 이 말이죠. 우선 암소와 양과 비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암소는 3년 된 암소를 상징하고 이 양은 3년 된 이 양과 이 뭡니까? 암수와 나귀, 암수의 나귀고 그 다음에 요 비둘기는 비둘기와 산비둘기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와 같이 이제 여기서 이 3년 암염소와 순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그러면 요 내용이 무엇을 소생기, 장성기, 완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소생기를 장성기, 완성 이것은 바로 장차 신천주를 중심으로 복귀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소생기죠. 소생기가 표현된 것은 구약 율법 말씀이죠. 소생기는 구약 율법의 말씀으로 이끌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마치 완결자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완성자. 구약 율법을 이루기 위한 완성자로 오셨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3장 16절에 바로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비둘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 구약 율법 말씀을 완결지켜 완성자로 쓴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깨에 임하거든 그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인 줄 알라. 성령이 어깨에 비둘기같이 예수님은 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을 완전지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무엇으로 비둘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둘기는 소생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성기를 양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장성기는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신약시대 복음 말씀으로서 이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바로 신약 복음 말씀을 중심 삼고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약 복음의 출발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버리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장성기에 해당되는 신약 섭리시대의 복음 말씀 가지고 출발자로 오셨습니다. 그 출발자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 소생 율법 말씀을 마친 종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종결자로 오신 예수님은 비둘기로 설명이 됐고 출발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장성기는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기는 암소를 배웠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을 완결지어서 오신데 그때 오시는 주님은 틀림없이 새로운 계시,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이죠. 그럼 이 재림 주님 얻는 사명자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18절 보면 삼손은 자기 부인을 암소로 비웠습니다. 삼손이 자기 처갓집에 갔다가서 거기서 이제 처갓집 동네 처남을 중심한 동네 싸움 수수께끼 문제가 나왔죠. 그때 결국 수수께끼 문제를 냈는데 그 처갓집 동네 싸움을 풀지를 못합니다. 내중에 셋이가 삼손에게 울며 불며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만큼은 수수께끼 답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나중에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되는 날 일주일째 마지막 되는 날 그 셋이 동네 처남을 중심한 동네 싸움이 답을 다 풀어내죠. 그래서 그때 삼손이가 내가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로 파트를 가지 아니했으면 어찌 답을 풀겠느냐. 내 암송아지. 자기 색시를 암송아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 안에 완성섭리시된 안에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부 2000년 전 당시 오셨던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를 하시려도 못하셨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린 양으로서 너희는 전부 신부라. 신랑 신부 예식석상에서 예식이 끝나면 신부는 아내로서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죠.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전로 곧 어린 양 신부의 아내를 이겨 보여주다. 신부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이겨 보여주겠습니다. 그 때문에 같이 완성선 시대는 바로 무엇? 잼 주님의 신랑으로서 신부 대신 아내를 맡게 했었는데 그 아내를 바로 삼손은 암소로 비웠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비둘기 양 암소는 이와 같이 신천주를 상징하는 제물을 했습니다. 신천주를 탕감복하는 상징적인 조건이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비둘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른다는 게 뭡니까? 가른다는 것은 한 주인 창조 원래에 의하면 원래 한 주인만을 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타락한 아담은 선악의 모체가 됐죠. 선악의 모체가 되는 아담을 갈라야죠. 복귀 섭리 목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건데 그것은 복귀 섭리 목적은 선과를 분립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해서 악을 멸하고 선을 중심 삼고 하나 선한 사랑의 세계, 선 주관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한 주관받는 선한 세계를 이룩하시는 것이 복귀 섭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는 것은 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담 가정에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것을 가인과 아벨로 선악으로 분립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 사실 홍수 심판으로 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파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도 이 모든 전설 선과
악으로 불리는 겁니다. 사탄이 상하던 이 악의 요소를 완전히 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인 피조 세계를 분립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하는 선 주안의 세계를 찾아 세우는 상징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혈연적인 관계를 맺었던 다망의 피를 뽑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망의 피를 뽑는 표시. 자, 그런데 갈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갈르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결국 선악을 분립하지 못했다는 점이 나오는 것이죠.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의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 분립에서가 실수로 끝났습니다. 노아 가정에서 사실 공수 심판으로 선악을 분립하고자 했으나 함의 실수를 또 벌어졌습니다. 결국 갈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사탄이 그대로 사탄이 것으로 증거해주는 사탄이 앞에 받쳐주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분립하는 그 선한 주관을 받는 세계를 세우는 상징적인 조건을 찾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피를 뽑지 못했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때 결국 죄가 된 것이죠. 죄라는 것은 사탄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사탄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조성해준 것, 사탄이 침범을 받는 것, 죄라고 했습니다. 결국 비둘기, 이 선은 사탄을 상징하죠. 아담에서 가인, 아담, 해와의 사랑을 누린 천사장,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의 재물을 노린 사탄이, 노아 가정에 다시 방주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 가정에 침범받은 자리를 노리던 술개, 까마귀와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까마귀와 마찬가지. 왜? 성사상에 까마귀라든가 소개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사탄을 상징하죠. 그와 같이 재물을 쪼개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뭔가 사탄 것 그대로죠. 분립을 해서 사망피, 선악을 분립해서 하나님 것으로 찾아내 쪼개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당신한테 바치는 재물은 내 것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죄인 결과가 되었죠. 사탄이 것 가지고 죄 묻은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소생기가 무너진 건 장성기 완전 자연적으로 사탄 침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개의 침범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중심한 상징 허제는 일단 또 실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그러면은 상징 허제, 재물은 좌우 사탄이 앞에 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섭리를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400년 동안의 고역을 줬습니다. 그 왜 400년 동안 고역을 주는 거죠? 그것은 아담 가정으로서 실수한 노아 가정인데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 가정까지 400년 걸려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책임담을 완수하지 못하니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기간이 또 물지 않습니까? 그냥 그 400년, 사탄을 입수 400년을 다시금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고역살이 하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또 얻은 새로운 복귀 섭리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섭리는 가정 단위를 중시한 메시아를 조성하는 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소생, 성성, 완성, 질서적인 3단계로 완결을 지어야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는 이미 가정 단위로 가정적인 기준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섭리는 3단계로 끝나니까 그 이후는 민족적인 기도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메시아라는 기도를 맞이해야 했던 이 중심의 사명이 이제 400년 후에 가서는 민족적인 단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섭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가 상징하기에 실수한 400년 역사를 다시금 찾아와서는 흑암의 벌이 되기 같지만서도 또 한면에서는 아브라함이가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손은 민족적인 기대로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기대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민족으로 사탄 분립을 한 터대에서 중심인 모세를 찾아 세우시는 새로운 섭리의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수의 결과는 믿음의 기대를 1차적으로 이룰 수 없게 되고 결과는 400년이란 애국 고역이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중심 섭리가
셈은 바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의 뜻이 야곱으로 넘어가가지고 3대의 하나님이란 명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3대로 연장되어지면서 섭리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을 드리는 것을 명령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만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이삭을 중심한 이 번제에 관해서는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뜻은 하나님의 능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하신다는 것.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책의 내용이 설사 인간으로서는 받아감 수 없을 때 그 인간으로서는 아예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됐습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경지에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15%의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삭 번제, 이삭을 중심한 복귀 섭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실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바로 100살 만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째서 이와 같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실수한 탕감 조건을 지금 탕감 복귀를 하게 한 것이었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바로 이삭을 상징 헌제의 중심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첫째는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에 실수한 것을 탕복케 하고 두 번째는 이삭을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의 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책히 딸 때 이 하나님의 뜻은 받을지 절대적인 것으로 이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담을 중심 삼은 섭리가 아담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그 섭리는 노아로 연장돼서 뜻은 기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노아 가정에서도 노아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결국 이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섭리를 완성하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도 일단 책임 분담을 못했죠. 상징헌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서 섭리는 끝이 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 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기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 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결국 3대죠. 소생, 형성, 완성 3대를 거쳐서 완결짓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적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섭리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이 질서적 3단계를 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가정적인 기대로 3차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 기필코 종결지지 않으면 아니될 원리적인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이 기회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바로 이 아담 가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인간 조상 부모인 아담과 해와에게 침범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침범했던 사탄입니다. 부자 2대에 걸쳐서 이 차이에서 한 가정,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바로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헌주를 중심 삼고 사탄이가 침범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리적으로 종결짓지 아니면 아니 될 아브람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강간복 원칙에서 2번 제물을 드린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던 아벨이 신정의 그 셋의 후손인 노아, 그 노아가 제물을 바쳤던, 그러니까 소생기 장성기 하나님 앞에 상징 헌재는 성공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제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아브라함은 1차 상징 헌재의 시소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이루신 중심 인물의 자격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의 중심 인물의 자격을 또다시 먼저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어디서 거쳤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처 사라를 데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 가면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 그랑도 아까 말씀드린 애굽의 바로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아람의 입장을 더 나아서 해와, 이 사라는 해와의 입장을, 그래가지고 이 해와를 천사적인 사탄이가 취해요.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바로 이 그랄왕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죠. 또 하나의 그랄왕에게 사라를 솔못되게 합니다. 역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 사라의 절대적인 믿음, 해와의 타락한 입장, 불신의 입장을 탕감복귀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사라를 그랄왕에 찾아가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이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사라와, 이번에는 조카 롯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종이죠. 종들을 중심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취가지고서 아브라함은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서 아담은 아담 자신과 해와와 자녀와 만물을 사탄에게 뺏겼었는데, 그 입장을 탕감복귀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이삭을 번제를 드릴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이 믿음의 길에 중심의 인물의 자리를 다시금 찾아 세우는 조건의 흐름이 이와 같은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삭은 제물을 드리래. 사실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의 그 부인은 90세였습니다. 100살과 9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결국 이삭이 태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창세기 15장으로부터 4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삭, 그를 통해 가지고서 그 종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탕될 것을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집에서 떠난 지 3일 길을 걸립니다. 자기 집에서 3일 길을 걸려서 모리아산에 가지고 이제 이삭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이틀까지는 이제 구름에 씹었습니다만 살로종은 이삭 스스로가 나무 땅을 짊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무 땅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다가
목을 취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도다. 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이제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돌아다 보니까 풀잎에 이 양의 순양이 뿌리가 얽매여 있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니고 내는 것으로서 일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죠. 자, 언제는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는 죽이지 말라는 말씀. 그럼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신 말씀이죠.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자기 잘못했던 것을 뼈게 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나 심정적인 기준은 절대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순종과 그 충성에서 나온 행동, 그것은 이미 이삭을 죽이고도 남은 입장이십니다. 이삭을 완전히 죽일 입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둘기 양 암소 제물 드는 상징 헌재에 실수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 드리는 말씀을 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새로운 결의와 각오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3일 동안을 앞수건이 뒷수건이면서 올라갔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한때 화가 났을 때 욱하는 감정에 사건을 저지르는 건 쉽습니다. 이게 잘하는 경우도 욱하는 게 자살은 쉽지만 그 자살하겠다는 길을 두고 계획을 세워준 건 참 어려우시죠. 그러니 상대적인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순간 결심을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떠나서 3일 노정을 올라가는 아브라함, 저것이 바로 100살 만에 얻었던 독자,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일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아브라함은 조금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이 아버지요,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물은 저 산에 준비했느냐?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땅을 세웠고 이삭을 나무 땅을 결국해서 안치까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티끌만 치도 이삭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에서 마음이 해있다든가 자기적인 생각이 있었다든가 만약에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이삭은 오히려 정말 죽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충성심, 거기에서 이삭을 죽였다는 사실은 결국 그 이삭에서 이미 더 이상 사탄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그 이삭을 죽이겠다는 입장, 이미 그 입장 100%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다세와 신정적인 기준에서는 티끌만 치도 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제단에 앉은 이삭에게는 이미 스타니가 분립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타니가 분립된 이삭을 이제는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게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한다. 그 이제야라는 말씀 가운데는 상징헌재 실수에 대한 책망과 함께 정말 파단당할 수 없었던 100살 만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드는데 성공했다는 데한 그 기쁨, 양면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상징헌재에 실수했던 책망과 그 어려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티끌마치도 마음이 흔히 없이 온전히 드리는데 성공했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한다는 기쁨에 대한 일표현이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이삭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오는 3일 노정이 있습니다. 이 3일 노정은 앞으로 아브라함 그 이후에 복귀 섭리 노정을 걸어
모든 중심 인물을 사탄을 분립하게 한 산로정에 다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은 산춘집에서 나올 때 라반을 속이고 나오는 3.1로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나올 때 바로 왕을 속이고 나오는 3.1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서 놓으셨어야 할 이 3.1로정을 결국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상에 나타난 모든 수리적인 내용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섭리에 나가신 섭리의 뜻이 깨어져 나갈 때 그것을 다시금 차려 세우긴 그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하자니 수리적인 내용을 중심상으로 평감복기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서상에는 수리적인 평감을 위한 공통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이삭을 제물을 드리고 난데 그럼 여기서 이제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와 그 상징 헌지를 중심 삼고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상징 헌재에 실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담당한 상징 내용이 연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놓고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여기에서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연장되만 아브라함이 책임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으로 봐서는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라는 원리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뜻으로 봐서 섭리가 연장이 되면서도 연장이 안 되는 입장이다. 연장이 안 되면서도 연장이 되는 입장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 때는 바로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즉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완전히 이루어야 할 원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연장되면서도 안 되는 입장. 이게 근데 복귀 섭리로 봐서는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가 잘못했던 입장에서는 결국 연장이 되는 것이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삭 번제로 인해서 복귀 섭리가 연장이 안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은 그 뜻을 주면 섭리가 연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개체는 다르죠. 자,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육신의 개체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완전히 별개죠. 아버지와 시식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100살 만에 얻었던 외아들, 더욱이 하나님 그 이삭을 중심 삼고 아담에게 주셨던 3배 축복과 같이 그 후손이 온 땅이 창대케 되리라. 자,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케 번성될 것을 이삭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살 만에 얻은 이삭 죽이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산소왕이 있습니까? 당시의 계대는 끊어지는 것인데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인 이삭을 죽여버리는 당신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는 사실은 결국 이삭 자기 자신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의 기간으로 축복받은 아브라함, 오직 그 계대를 이을 것은 서가도 아니고 딴 사람도 오직 내 몸에서 난 후사라야 계대를 줄 수 있다. 그것이 100살 만에 얻은 이삭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상징 헌의 실수
실수,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을 죽이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산소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삭을 죽인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국자, 아들을 죽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자기 상징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실천하긴 하지만 이삭을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이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죽이고 하는 입장에서 사탄이가 분립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수했던 그 신범에서 사탄을 분립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삭의 침범했던 사탄이가 분립됐기 때문에 이삭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살아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는 이삭의 죽음이 곧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이삭의 살아남이 아브라함의 살아남이요, 이삭을 살리셨던 것은 사탄과 분립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의 실수함으로 침범했던 사탄을 분립한 결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개체는 달았습니다만도 하나님의 선의적인 뜻을 중심 삼고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 완전히 일체를 이룬 겁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인 개체로 봐서는 다르지만 뜻으로 봐서는 완전히 일체라는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 이삭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의의 중심이 아브라함에게서 내기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기대를 쌓을 중심인, 결국 이 중심의 인물은 상징 헌재의 실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뜻이 누구에게?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믿음의 기대를 쌓을 중심 인물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체로 봐서는 선의가 연장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진 뜻으로 봐서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개체로 봐서는 아브라함,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삭으로 넘어갔지만 결국 내용으로 봐서 넘어가지 않는 입장 때문에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 실수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다시 자기의 중심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승소시켜주는 결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면도 연장이 되지 아니한 입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뜻으로 본 이삭의 위치는 결국 이삭은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수하지 아니한 입장에서, 즉 상징 헌재에 실수했던 그 기준을 한감 복귀했죠. 이삭을 제물로 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은 이삭 헌재를 통해서 타락하기 이전, 상징 헌재 실수하기 이전으로 자기 입장을 타감복해서 이삭에게 연장을 해줬고, 동시에 이삭은 뜻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다. 이삭이 나무단을 들고 올라갈 정도니까 아버지의 거동이나 아버지의 몸가짐을 얼마나 주시 예에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이 모리산에 데리고 올라갈 때까지 제물 이삭을 죽여야 할 입장인 아브라함의 어딘가 뭐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사하고 나무단에다 이삭을 묶어서 올라앉아 얼마나 밀치게 도망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 의도를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나무단을 쌓고 묶어서 그 위에다 놓고 제물을 드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충분히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이삭이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절대적으로 순종 굴복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믿음의 기대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대는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쌓아 똑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상징 헌재로다가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전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2장의 설치를 보면 이제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고 나서 그다음 이렇게 주를 살펴보니까 순양이 풀뼈 얽혀 있어서 그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22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더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이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 성경 구조를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살리고 나서는 그럼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든 자기가 돼? 바로 이삭을 대신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라는 3절 원칙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풀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수 없는 내용 많죠. 아브라함이가 빌기를 갈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들을 언제든지 낫게선 해명 못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 대신 이삭 믿음에 대해 중심 인물. 그러면 그 제물은 수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물은 아브라함이가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이미 아들을 대신해서 됐다기 때문에 수양 이삭이 제물을 드린 것이 된 거죠. 왜? 믿음에 대해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들에게. 그러면 아들은 이삭이 제물을 드릴 결과죠. 이 이삭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 나무땅을 지고 올라왔었습니다. 벌써. 비록 아버지가 제물을 드렸지만 이삭은 협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협조가 아니라 이삭이 주체 입장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일단 믿음의 기도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을 요거 끝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 대신 이삭이 중심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조성했으니까 다음 이제 실제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실제 기도의 중심 인물은 누가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상징헌지에 실수하지 않았었다면 바로 여기가 이삭이 되어지고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실체이긴 이삭 두 아들을 중심 삼고 흐르지 않는다. 그 누구냐 이삭의 상태로 되었던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찾아요. 바로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중보로 세고 야곱에게 순종을 보여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만난다면 이제 여기서 실제기대가 이루어진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실제기대 중심 내용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중심으로 두 아들인 에서, 야곱. 에서가 장녀, 야곱이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기들은 아버지, 아담 형인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기들을 조성하고 실체기 된 타자, 아벨 형의 인물이 실체기 된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타자 야곱이 바로 이제 아벨 형의 자리, 실체기들을 쌓아서 중심 인물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도 역시 노아 때의 함과 마찬가지죠. 함은 자자이기 때문에 실체기대의 중심 인물에 쓰게 되었고요. 따라서 그 실체기대의 인물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도 역시 실체기대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자격을 갖춰야 되죠. 안 갖추면 안 됩니다. 자자이기 때문에 일단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은 받았지만 역시 그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간복의 섭리 원칙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당감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이 당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악의 모체인 이삭을 중심으로 에서와 야곱으로 분립하는 분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서상에 나타나는 예를 보면 야곱의 로종은 어떤가?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의 뜻을
받은 이삭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중심삼고 어느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브라함으로도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뺐을 때까지 120년 동안 걸려버렸습니다. 하루는 이 에서가 나무를 사러 날아갔습니다. 산에 나갔다 사냥 갔다 오는데 배가 고팠단 말입니다. 이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가 떡과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른가? 내가 떡 팥죽을 준 건 문제는 나보고 형이라고 하죠. 그 떡과 팥죽으로 야곱이가 장자 명분을 씁니다. 그런지 4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오서 앞을 잘 가리지 못합니다. 역시 어머니 리브가 협조를 받죠. 그 어머니가 야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오늘 너희 형 에서에게 너희 조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은 축복을 너희 형에게 주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아버지한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들 야곱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은 목소리 듣고 온몸이 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양 가죽으로 이 목에 팔목을 다 감아줬습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오늘 나가자마자 이렇게 참 살찐 양을 만나게 돼서 바로 사냥을 했습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못 보지만 역시 소리는 작은 놈이거든요. 너 그 작은 놈 아니냐? 나 같은 목 쉬었다는 거죠. 그 만져보니까는 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심하고 다 먹고 나서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역사를 전부 다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들어와서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는 야 이놈아 에서가 갔다 갔는데 무슨 에서가 있냐거든요. 내가 에서라는 겁니다. 이제 썩은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축복해준 것 같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걸 하고 오히려 내가 이제 야곱을 모시고 야곱이 온 지상에 충만한 재물을 가지고 살 것을 나는 야곱을 모시고 살 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대답을 해줍니다. 야 이삭이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나온 거죠. 통곡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삭은 에서는 일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운명하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운명만 하시면 내가 야곱 죽이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눈먼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에서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야곱을 그냥 놨더니 현태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 얘야 너는 빨리 외삼촌집에 피난 가 있다가 내가 피로서 불거든 오너라 했습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려지거든 연락할 때는 나한테 와. 그래서 그 부인 이삭의 얘기를 하죠. 자, 그 가나안 사람하고 리브가 무슨 한이 있기 때문에 내 야곱에 대해서만큼 바로 외삼촌 내 처갓집에서부터 색시를 얻어가겠습니다. 그 이삭이 허락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자그마한 21년 동안 머무릅니다. 20년 동안 머무르면서 결국 외삼촌 집 일을 해주면서 품삯에 의해서 자그마한 10번 이상 쏘갔고 그러면서도 외삼촌의 딸 형제 색시로 태고 그 몸종까지 색택해서 결국 1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어쨌든 이 1년 만에 이제 외삼촌이 놔주지 않기 때문에 외삼촌이 양떨을 가꾸러 나간 사이에 3일 종을 나옵니다. 3일 만에 외삼촌이 비로소 야곱이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다는 걸 압니다. 그 전에도 집으로 보내달라는 고향을 보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라반 외삼촌이 7일 동안 추격해 와가지고 야곱을 만나게 돼.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감히 야곱에게서는 좌우간 말을 묻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게 타일릅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은 이 야곱의 일행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부인 사랑하는 척 라헬이 아버지가 숨기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왔어요. 그 라반은 드라빔을 찾겠다고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돌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상수의 나무 밑에다가 그 드라빔을 묻어버리고 우상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다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불어요. 거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국 야곱 승리했던 명사를 받아내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큰일
났습니다. 집에 갇혀짐에 따라서 자기 심부름꾼을 고향에 있는 형님의 눈치를 보게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이 사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지금 주인의 형님께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거죠. 그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습니까? 지금 21년 전만이 생각을 형이 자기를 죽일지 살지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분노가 풀어준 줄 아는데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나온다 하니 야곱이야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은 꾀를 썼습니다. 자기가 외삼촌집에서 많은 재물을 나오는데 거기서 반을 나눕니다. 반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반에서 이제 형님 앞에 선 공세를 취하는 겁니다. 다그만치 이제 암염소를 200마리에다가 순소를 20마리, 암양 200마리에다가 수양 20마리 또는 암소 40마리, 소 10마리 이런 등의 그 외에도 뭐 암나기 또는 젖자는 양용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형님을 만들 때마다 주의 야곱이 형님에게 선물 드리는 것이라고 보고하게 하죠. 결국 에서가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다 자꾸 예물, 선물 보따리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는 어디로 찾았냐? 하여튼 자기가 사랑하는 처 라이고 라에서 타는 요셉은 맨 뒤에 그리고는 앞에는 그 종들로부터 되는 자식들을 세워놓고 갑니다. 그야말로 여차하면 이제 들고 튀어야 할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그 가축대들을 나누면서 형님이 치고 나면 나머지 몰고 도망갈 것으로 계획 세웠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결국 형님의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은 마음이 누구로 전할까요? 결국 야곱은 형님을 가차와지서 가차주면서 가서 땀바닥 큰 절을 하면서 가다가서 덥석 울게 앉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조상이 실수했을 때 내 후손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객살이한 그 400년 고역기간을 들어가게 한 주미기간 40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을 중심 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야곱은 우선 이 실체 기도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세우는가? 소생적인 단계입니다. 소생장에서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중심 역사의 상속도 장자를 통해서 나갈 거냐. 결국 사탄 편에서 먼저 장자를 취해갔죠. 그 때문에 여기서 야곱은 그 장자의 기업을 개인적으로 복해서 승리한 조건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형에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이사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자의 장을 탕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생단계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생단계. 그 다음에 이제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서 외삼촌 집 가정에서 거기 딸들을 찾아 세우고 외삼촌 가축을 키워주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많은 양떼를 찾아오죠. 외삼촌이 야곱이가 비록 자기의 이질이긴 하지만서도 사실 처음에 보내서 한 1개월만 있다가 근데 1개월 지나가지고 결국 7년 14년 되는 두 형제를 부인으로 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는 또 나머지 7년 동안 재물을 이제 야곱에게 논아준 건데 그 라반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그 가축대에서 얼룩진 별반 없으니까 때문에 얼룩진 것을 이제 야곱이 것을 했습니다. 그 야곱이가 거기서 제갑해가지고 보다 많은 얼진 양떼를 많이 얻게 되죠. 그러나 야곱이 들어가서 외삼촌 집 재산을 받을 때 외삼촌 재산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이 야곱을 안아주고 야곱의 분짝을 놓고 10번 이상 속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21년 만에 이제 이 야곱은 가정적으로 외삼촌 가정을 굴복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적으로 사탄의 속에 들어가서 가정적으로 승리해서 나온 입장. 그래서 이것을 장성관계로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승리를 했죠. 앞으로 산이와 복귀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여기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 중에서 최초로 천사를 굴복한 야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를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와 더불어 결어서 승리했다는 뜻으로 받아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의 최초로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이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운 야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기 형을 완전히 굴복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앞에 형이 굴복할 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로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를 박아내고 바로 이 야곱 가정에서 메시아를 맞아서 기다 조성되어 생한 이때로 메시아는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정에서 아브람 가정을 중심한 야곱 가정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과연 메시아는 안 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 가지 이 에서와 야곱을 중심한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태중에 있는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같이 복귀섭리종을 통해 복귀섭리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아브람, 노아는 아담가족 대신 탕감 복귀한 거죠. 아담가족의 가인과 아벨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분리표시체, 장자인 에서는 벌써 사탄 가인의 입장, 차인 야곱은 벌써 아벨의 입장, 늘의 입장. 그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싸우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 벌써 차된 야곱을 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개인적인 특별한 내용에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복귀 섭리를 중심 삼고 이렇게 탕감 복귀 로절 커찰 중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책임을 했죠. 바로 뭡니까? 야곱의 순종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품었다는 사실, 품었다는 사실로서 결국 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가인이 찾아설 탕복귀 노종의 내용을 책임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는 야곱과 똑같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많은 부를 이루고 상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 가정을 중심 삼고 새로운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메시아를 위해 기대가 조성되는데 그때 메시아가 이 아브람 가정에서 메시아 오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우선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관한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타락한 죄악의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선 이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사탄 편세계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노아 때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이 가정적인 기대죠. 가정적인 기대에서 메시아가 충분히 오실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로부터는 이미 사탄 편세계는 하나의 민족적인 국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벌써 노아 이후의 그 산편에서는 하나의 민족적인 기대를 조사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서부터는 이때부터는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자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 믿음의 기대, 실체에 대해 조성되었던 아담 가지는 노아 가지 메시아는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지에서는 메시아는 기대가 조성됐더라도 메시아가 오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사탄편 세계에서 하나의 민족까지
형태를 갖춰 대결하기 때문에 그를 대결할 수 있는 사탄편 민족과를 대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터가 닦아간 건 메시아가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1차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수 없었고 조성은 다만 아브라함 가정에서 상징은 실제로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 줬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면서 민족적인 기회를 조성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맞이하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상징언제 실수였습니다. 상징언제 실수했기 때문에 결국 400년이라는 기간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400년은 것은 상징 헌재 실수한 탕감의 내용과 또 하나는 새로운 섭리를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적인 기를 조성하는 민족의 기대를 만들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불을 닦아가는 준비 기간. 그래서 새로운 섭리 시대의 준비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면에서 결국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는 오실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결론 말씀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 400년을 중심한 탕감 복귀 로정, 결국 왜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냐? 왜 야곱을 중심 삼고 400년의 탕감 노정을 누구로부터? 야곱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왜 야곱부터 출발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귀선 탕감 노정을 거는 중심인물은 언나 실제기대 아벨형의 인물이 탕감 노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 가정에 있어서도 복귀선의 중심인물은 아벨이었죠. 아벨이 제물을 두고 아갑니다. 하나님 편인물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감당해야 하는 중심인물은 바로 실체기의 중심인물 아벨, 차다. 바로 이 뜻입니다. 아벨. 자, 노아 가정에서도 오랜 함이었는데 아마 함이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삭이 되어야 되는데 상징 현재 아브라함 이삭은 일체 그게 야곱이 실체기의 중심 인물로 들었으니까 야곱이 결국 탕 노정을 앞장서 가자면 안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정적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했습니다만 그 후손이 민족적인 메시아를 위한 길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야곱이가 걸었던 노정을 민족적으로 모세가 걷었고 모세가 걸었던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걷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야곱이가 타탄을 굴보시 즉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따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쌓은 야곱의 노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가야 할 전형적인 노정입니다. 사탄과 나와서 승리한 그 전형적인 노정,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승리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것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사탄 분립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승리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한 야곱이 걸어갔던 노정을 우린 전형적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음에 보면 야곱 노정을 모세가 걷고 모세가 걸은 노정을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노정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야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대 하나님의 명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3대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때라 될 수 없는 뜻으로 받은 일체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이삭이 중심 삼고 이삭 가정에서 야곱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따서 메시아를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야곱이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조성했는데 그 기대를 조성한 야곱은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대를 개척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메시아 기대를 조성했지만 이제는 그 가정 기대의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야 할 노정을 야곱을 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야곱은 아브라함이가 지은 죄를 중심 삼고 바로 메시아라는 기대를 조성해서 믿음의 조상인 역시 이삭의 뜻을 민족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뜻이자 이삭의 뜻이요 이삭의 뜻이 야곱의 뜻.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자 이삭이자 야곱이다. 객체로 봐서는 3대지만 뜻으로 볼 땐 아브라함의 뜻이 이삭의 뜻이 야곱의 뜻. 결국
한 사람이. 그래서 3대 하나님 명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3대 하나님이 기쁨의 명사냐, 그런 명사냐 할 때 사실은 기쁨의 명사가 아니죠. 아브라함 당대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 상징은 이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3대로 거쳤던 것입니다. 사실은 기쁨의 명사 아닙니다. 네. 자,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이 쌓아놨던 노정, 이 노정은 결국은 당차에 복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 전형적인 노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사,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로소 승리의 그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했던 아브라함 가정,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사 전개되어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사가 하나님이 죄악의 인간을 구원나가시는 복귀 섭리사의 중심사가 됩니다. 그 중심사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와 같이 메시아를 위한 탕감 조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찾아왔을 것은 야곱이라 했죠. 이미 야곱이가 사탄을 굴복시켰던 그 전형적인 노정을 그의 후손인 모세도 걸었고 예수님도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 말씀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인류 역사는 죄악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한 복귀 섭리 역사인데, 그 복귀 섭리 역사에 있어서 복귀 섭리의 중심을 이룰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터디를 닦는 야곱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사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중심 삼고 볼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 사료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역사 발달 법칙을 중심 삼고 이 동시성의 섬시대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역사상 최초로 사탄을 상한 존재 예수를 굴복했다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전적인 노조에 개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인류가 걸어가야 할 인류 섭리 역사에 있어서의 중심사가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쌓기 위한 이 기간이죠. 믿음의 기대를 쌓기 위한 기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 가정에서 실수했던 것을 노아 가정에서 찾아서라, 노아 가정에서 실수한 것을 아브라함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내려죠.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까지가 이 역사가 120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아난 것이 4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21년 노정에 거쳤고, 마지막으로 야곱을 중심 삼고 그 아브라함 조상이 실수했을 때 400년 동안 고역, 400년 동안 고역을 들어가는 준비기간 40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아브라함 당대 때 이 찾아세월 수리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장이 되면서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적인 섭리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복귀다. 일시에 탕감복귀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내려왔던 걸 여기서 종으로 된 횡적,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들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단계에 이루어진 거죠. 이게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복귀한 내용은 이런 새로운 또 수로가 나오게 되게 돼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정은 이 아브라함이 간 노정, 사실 누가 간 노정이냐? 노아를 중심 삼고 가는 노정을 아브라함이 걸었죠. 그 때문에 노아를 중심 삼고 노아가 방주했던 120년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일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비둘기를 내보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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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은 20일수가 있었습니다. 배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아랍산이 닿는
40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8일입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노아 가정 믿음에게 실체를 줘서 믿음의 조성에 있었던 수리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동대 일꾼에 아브라함이가 상징어제 실수함으로 그 섭리가 이삭에 연장되면서 연장이 되면서도 안 되죠. 그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연장됐습니다. 이 종적 횡으로 연장 종의 횡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된 횡적 탄감사를 보는 게 탄감기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또 아담 때도 결국 이 노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도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봤을 때 결국 원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인간 시조가 아담, 하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하와가 이성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 실체로 분리된 주체와 대성이 합성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형이 이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기를 거쳐가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사위 기대의 각 위조 주체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과 합성 요 사위 기대의 각 위가 각각 한 단계를 거치면 3, 40이 12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12수가 찾아서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중심한 이 사위 기대의 내용이 1단계, 2단계, 3단계 완성하는 단계까지 4단계. 그래서 사위대 사수를 중심 삼고 그래서 아담을 사수를 중심 삼고 노아 가정에 10대까지 40 나오기 40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 이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 그렇죠? 이성실체부터 주체와 대상 3일 여기에다가 사위기대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수 3수와 땅수 4수 그러니까 3수와 4수 7수죠. 그래서 완성이 소생기 완성 장성기 완성기 7수 3, 7, 21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소생기도 소생기 소생급 소생기 장성 소생기 완성급 장성기 소생급 장기 장성급 장성기 완성급 완성기 사수 소생급 완성기 장성급 완성기 완성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마지막 10단계 귀인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4위기대 각위가 역시 각각 또 10단계를 거쳐 나갈 때 40수가 여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40수. 그러니까 아담과 있어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 따먹지 않고 완성했던 12수, 4수, 21수, 40수 이뤘고 이것이 노아가 이루어가지고 아브라함 당에 이룰 것인데 그만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함으로 면 종으로 된 횡적인 섭리 역사가 이렇게 연장되게 되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로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본부 교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절대이죠. 절대적인 뜻은 하나님의 책임분담과 인간 책임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인간 책임분담은 하나님이 근섭하지 않으시고 그가 책임분담 완수하지 못한 대신자로 연장된다는 건 틀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 죄물을 죄물을 선악 분립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는 나 자신을 언제나 선악으로 분립해서 악을 멸하고 선을 중심 삼고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생축의 제물의 입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자신을 쪼개지낼 때 거기는 사탄이 침범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작게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정성 드리는 것은 내 한계치 이한 순간도 나는 선악의 모시기 때문에 선악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던 악의 요소는 물리치고 선한 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생축의 제물의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